1517년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원래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도 가톨릭 신부였어요. 신학자 교수였고 학생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교황과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서 너무 반성경적인 행동을 했어요. 면죄부를 판다든지, 그리고 성직 매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일들을 너무도 많이 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했어요.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여러분, 그 당시에 교황은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교황에게 안수를 받지 못하면 황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교황의 위치가 황제의 위치보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교황에게 맞선다는 건 뭡니까? 종교 재판에 붙여지면 화형이에요. 불태워 죽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자기 가족을 누가 해쳐서, 그냥 기분 나빠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성경, 왜? 성경에 위배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틴 루터가 독일인인데 독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평신도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까 봐. 평신도들에겐 주지 않고 미사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미사 보러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말틴 루터가 성경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해요. 특별히 루터와 함께 루터의 은혜를 받았던 칼빈이, 그 다음 사진,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죠. 종교개혁자예요.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은 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썼겠어요. 조직적인 신학을 썼겠어요. 루터에 이어서 칼빈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가톨릭의 교황의 잘못된 것들을 성경으로 밝히 드러낸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은 그 앞에다가 뒤에다가 하나씩 더 붙였어요. 오직 예수라는 것을 붙이고 맨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 사진, 2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요한 웨슬레,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종교개혁자들과 200년이 떨어졌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이슈는 뭐였냐? 중세 천주교의 잘못된 것, 성경대로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바른 믿음을 제시한 거고, 이 요한 웨슬레는 종교개혁이 200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세계적인 혼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은 말이 좋아서 산업혁명이지, 농촌에서 다 도시로 몰려들어서 매춘, 술, 그리고 모든 죄악이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사람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종교나 철학이나 굉장히 이신론적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신론적 사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신이 필요 없다. 교회 갈 거 없다. 과학이 대체하고 우리가 돈으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것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음란이 들끓고 죄악이 들끓고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종교개혁 신앙을, 그 5대 강령을, 루터 칼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00년 떨어진 요한 웨슬레 때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운동을 했어요.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왜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를 얘기하고 왜 종교개혁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흔히 역사를 모르는 나라는 망한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을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알아야, 역사를 알아야 오늘의 지혜를 잊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기간, 경제 환란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찾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요한 웨슬레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혼란의 때, 그런 환란의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공부를 하면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신앙은 어려울 게 없어요. 5가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우리가 알면 그게 기도가 되고 늘 고백이 되고 평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를 알면 종교개혁 신앙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알게 되냐? 그거를 왜 필요하냐? 오늘날 이렇게 혼란의 때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어려울 때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오늘날 종교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렇게 환란의 때,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 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타성에 젖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주 인본주의에 찌드는 그런 신앙이 우리 종교개혁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워지고 신앙이 갱신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도 종교개혁 신앙으로 이 시대를 복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종교개혁 신앙을 본받자. 그 중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우리 첫 번째 그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오직 예수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신앙이에요. 그게 뒤죽박죽되면 부처님 믿어도 좋고 뭐 알라를 믿어도 좋고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아무거나 믿어도 좋고 예수님도 믿고 제사도 지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1번이 오직 예수. 성경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 찾기를 5번 할 거예요. 4장 12절에 읽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다른 이름이라는 게 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이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다른 잡다한 거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다. 이걸 철저하게 고백한 게 종교 개혁 오직 예수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곳곳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평생의 고백이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종교개혁 강령 중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둥이에요. 그게 우리의 대들보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루터나 칼빈이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책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신이 아니라 꿈에 만나는 신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으로 듣는 거예요. 꿈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입신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꿈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참고만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거에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고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입신한 사람한테도 듣고 그러면 성경을 누가 읽어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를 통해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들어. 이건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통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야. 오직이라는 거는 절대적이다, 절대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감리교인은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인데 성령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주님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고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성경을 읽는 자가 되시고 듣는 자가 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리교는 따르게 듣냐?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 듣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자기가 한 책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한 책이라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나는 성경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게 요한 웨슬레. 감리교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성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성도 있고 자기 신앙적인 체험도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라는 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선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성경의 유배됨은 잘못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절대 기준인 거예요. 왜 순교자가 생깁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안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 안 된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어떤 사람은 느슨하고 성경의 진리를 느슨하게 믿어.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켜야,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순교자의 믿음 아닙니까? 순교자의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라, 감리교 요한 웨슬레의 신앙을 따라,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늘 하나님 만나듯 읽으시고 설교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이 오늘 뭐 배웠냐? 몰라. 맥락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배웠냐?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배웠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었고 우리는 종교개혁 신앙 따라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함은, 은혜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읽어봅니다. 찾아보겠어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그라티아,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것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믿게 된 거야.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모든 게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야. 거기 봐요. 은혜로 믿게 된 거야. 아니 생각해봐요.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믿었는데 모태신앙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누가 중간에 믿었는데 그러면 내가 잘나서 믿은 거예요? 아니야. 더 잘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는 부자도 많고 박사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아. 근데
70억 인류 중에 왜 나예요? 그게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야. 그게 은혜야.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50점이에요. 은혜로 믿었다 그래야 100점이에요. 은혜로 믿은 거지. 그래서 구원은 내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야.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제가 기도하고 붙인 이름인데, 너무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걸 내가 안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이성을 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모든 걸 세팅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식도 여러분 키워봤잖아.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아니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예수 믿은 것도 내 뜻대로 믿은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직 은혜, 제가 물어보면 오직 은혜 그러세요. 독생자를 주신 것도 인간의 개입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회의해서 된 게요? 아니잖아.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그게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우리가 개입한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야. 죄사함도 구원도 예수님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 은혜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 믿는 것도 은혜야.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피데, 믿음 중요하죠. 은혜로 믿게 된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믿게 됐어.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 믿어서 자녀 돼서,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세요. 오직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도 예수를 믿고 마리아도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기준이 성경이죠. 우리 기독교의 절대 기준은 예수와 성경과 은혜와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로 믿었다는 거, 은혜로 믿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믿은 거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을 더 쳐줘요? 믿음을 더 쳐줘요? 사람들은 다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해야, 마귀가 행위를 강조해야 믿는 걸 안 하거든. 야, 믿는다고 뭐 쌀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이러잖아. 믿는다고 되냐? 노력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지.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도, 교회를 10수년 다니고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고 살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처럼 공부해라, 노력해야 된다. 믿음이 어디 있어? 거기 은혜와 믿음이 어디 있냐고요. 부모들 입에서, 기독교인들 입에서 은혜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믿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니
자녀들이 듣고 산 게 뭐냐? 그냥 노력하고 애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애쓴다고 됩니까? 안 돼요. 죽고 사는 것도 안 되고, 인간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은혜와 믿음 속에서 노력하셔야 돼. 은혜와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과 은혜로 노력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로 눈을 뜨는 거야.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믿고 고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싹 다 치고 그저 자기 머리로만 살라고 그리고 노력으로만 살라고 그리고 그냥 장사술로 살라고 그리고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 시대는요, 정말로 믿음으로 사셔야 돼. 은혜로 사셔야 돼. 말씀으로 사셔야 돼. 예수로 사셔야 돼.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떤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예 5번째 강령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장로교 거라는 거예요. 감리교인은 뭐 그거 안 한다,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한대. 그냥 루터가 했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냥 쓰리솔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거를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기 쉽게 강령이 돼서 짧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가 된 것뿐이지, 이거는 성경의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잘 돼서 자기만 먹는 거야. 자기 애들, 자기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라. 너 왜 부자가 돼? 너 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왜 가야 돼? 다 자기를 위해서야. 좋게 결혼하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다 자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종교개혁 5대 강령의 모든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가 한 것 같지만 네가 얻은 모든 명예, 지위, 돈, 권력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라. 요한에슬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게 감리교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지가 먹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 5대 강령의 마지막을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종교개혁 루터 칼빈이 말했던 게, 그게 감리교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5대 강령이 되셔야 돼.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너의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네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는 일상생활이에요. 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밥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지냐? 여러분, 사울이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가, 하나님이 그가 겸손할 때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소원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이 잘 되기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울 왕도 자기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다 지가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다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가 원했던 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다윗의 왕가는 영원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자기 영광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어요.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리고 법궤를 찾아오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은요, 흠도 티도 많았지만 그의 일생의 모든 삶을 자기가 왕이라고 뽀기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집을 세워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왕위의 왕가를 축복하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는요, 하나님도 영광이지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에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요. 2020년도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요. 아멘도 없어. 우리 은혜교회 처음부터 배운 자녀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 직장 가면 첫님 봉급을 다 드려. 너 봉급 다 드려. 그렇게 약속해서 우리 교회 처음 다녔던 청년들은 자기가 월급 탄 거 싹 다 드렸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 교회가 번성하게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돼야 돼. 저도 감독이 됐어요. 근데 감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는데, 하나님, 나는 그 영광을 내가 받지 않고, 그래서 나는 꽃다발을 받으면 늘 강대상에다가 갖다 바쳐. 왜? 그런 마음으로 감독하겠다 이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거야. 여러분, 몸에 배셔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는요, 우리 종교개혁 5대 강령뿐만 아니라 이 5가지는 신앙의 기둥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5가지 강령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서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여기 오늘 배운 성도들은,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도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기도할 줄도 알고 고백할 줄도 알고 대화할 때 써먹을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기준을 따라가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때가 종교개혁 신앙이 필요한 때, 이때가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는,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늘 되새김질 하시고 바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와 칼빈, 요한 웨슬레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